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앞서 2장에서 부와 가난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던 야고보는 이제 3장부터 지혜와 순종, 특히 말의 영역에 있어서 지혜와 순종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야고보는 3장 1절에서 4장 12절까지 편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불화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또 내일 살펴볼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다시 혀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A, B, A 구조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툼과 비방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혀 길들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1절에서 5절 전반부의 말씀에서는 작은 것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밝힌 후에 5절 후반부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원리를 혀에 파괴하는 능력에 적용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은 성도들이 너무 서둘러서 선생이 되려고 열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혀에 크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더 엄격하게 그 책임까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하면서 선생뿐만 아니라 또한 확장해서 야고보는 모든 사람이 모두 말에 있어서는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되기까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영화에 가까운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2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혀는 그 크기에 비해서 선을 위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닙니다. 옳은 말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탁월한 표시가 됩니다. 혀와 개인의 관계는 재갈과 말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됩니다. 또한 혀와 개인의 관계는 키와
배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것은 공통점이 모두 작은 물체이지만 큰 것을 전체를 통제하는, 그리고 큰 것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몸 중에서도 혀도 작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가 선하게도 되고 또 악하게도 되고 또 그의 인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혀에서 나온다라고 우리의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5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까지인데, 이 부분을 보면 혀는 그 크기에 비해서 악을 위해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혀는 큰 산불을 일으키는 아주 작은 불꽃과 같다. 그리고 혀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은 다 사람들의 길들였지만 혀만큼은 길들일 수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선과 악에 동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는 달리 독특하게 일관되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축복하고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입으로 또한 동시에 저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끔찍한 일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그 종류를 알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지체의 혀를 제갈 물리고 또 작은 불씨를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임을 증명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만 우리 입에서 흘러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말씀대로 우리가 언행을 잘 행사하여 덕이 소용되는 대로만 사용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